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 살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나 자신이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 발목이 뭐라고 그래? 채워졌다고 그럴까요? 손이나 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나도 모르게 채워졌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철학과 과학을 배제하라, 믿지 말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배제하라는 말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흙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습들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마땅히 일조를 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라면, 그걸 하나님 말씀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적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어려운 얘기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깨닫지요. 아, 이게 이 약속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영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나, 그 영생에 초점에 맞추지 않은 사람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속이려고 성경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이 봐라. 성경이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잘못 인식하면,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글이 뜻이 뭐냐? 글이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이라는 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런 교묘한 말로 미혹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고 읽어보면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서 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은 사람만, 스펙이 좋은 사람만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요. 그래서 이 육신은 물과 피가 있는 이상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흙은 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다. 육신의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땅속에 묻혀야 돼요. 땅속에 안 묻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계시.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머리를 들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라. 표현이 다른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 그것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선택하신 거룩한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닮은 사람하고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들다는 거지. 곤고하다는 말은 최고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껍데기 사람은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는 그게 왕이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데 이 흙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해냈잖아요. 그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성령 받아야 알지.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항상 어디에 묶여 있느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물이 없으면 흙이 뭉쳐집니까? 틀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에다가 물을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뭉쳐지니까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자기 주인이니까 이번엔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한 바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피조물은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누구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그렇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겉이 무엇으로 됐든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돌로 됐든 나무로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 거의. 무엇이 깨끗해? 안이 깨끗해야 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깨끗한 그 그릇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여? 젖을 먹이라 했죠. 어릴 땐 젖을 먹여야 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 어머니인 교회에서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 젖을 먹고 부지런히 장성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젖먹이가 뭘 합니까? 모르지요. 오줌똥도 못 가리는데, 오줌똥도 못 가릴 때가 비천함, 이것이 죽음으로, 이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하늘 아래 지식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질 못해. 그래서 비천한 거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아주 비천한 거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 중에서 배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대 최고로 자랑하는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했다. 밝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비천한 거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야. 뭐 때문에? 이 겉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나, 그 사람한테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한테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없으면 육신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고릴라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뇌가 2%가 더 많대.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이 2%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문화생활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전기나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 2%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요,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동원되는 이 천사,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 12장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가 통치한다.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심판의 주역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천사 숭배 사상. 그래. 천사 숭배 사상. 이게 철학이란 얘기예요. 철학에서 갖가지 신을 만들잖아요. 태양신, 무슨 봄의 여신. 봄의 여신은 만물이 겨울 동안 다 땅속에 잠들었다가 새로 봄에 새싹을 태어나니까 그래서 봄의 여신을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 봄의 여신의 그 상을 하나의 뭐라 할까요? 봄의 여신의 그림을 그린 걸 보면 그러잖아요. 가슴에다가 젖가슴이 막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그래야 만물이 그 젖을 먹고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부활절이에요. 잘 아세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짓이야. 로마 캐토릭에서 어디서 봤어요? 유대교하고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늘 아래 종교라는 것에 내가 발을 담그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내가 혼미하게 마음 뺏기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 미국이란 데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첨단 과학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미국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다 그래.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지. 그러나 실상은 전 세계는 그들이 다 뭘로? 경제로, 돈으로 주물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이지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껍데기는 육신은 내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욥을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나게 해가지고 그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다고 욥이 흔들립니까? 육신 때문에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생명을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피조물이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욥기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밤낮없이 먹여야지. 그래서 내 어린 자녀들을 어린 양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꼴을 먹여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꼴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젖을 먹어서는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에요. 젖 먹는 게 어린아이 때지. 되새김질하도록
내 양을 치라. 그 마지막에까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먹고 되새김질하고. 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받을 번제물은 되새김질하는 소나 염소나 양,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 뭐냐? 네 마음을 받아. 마음이 없는 건 안 받아. 그게 뭐예요? 비둘기라고 그러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새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비둘기는 통째로 낳았다고 그러죠. 통째로 놓으니까 새들이 뭡니까? 독수리나 뭐 매나 이런 거 있지. 채가려고. 이걸 쫓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흑암이 찾아왔다.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아브라함,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가지 명령, 고향, 친척, 아비집,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친척을, 조카 롯을 대동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명령대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10년이 들었다. 그렇게 깨닫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애굽까지 가서 가진 수모를 다 겪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떼놓지 못한 롯을 자연스럽게 떼놓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면서 동생이잖아요. 사례를 파라오한테 뭐 반강제로 뺏긴 거지. 그 대가로 은금이 풍부하게 그 많은 가축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조카 롯을 떼내게 하잖아요. 왜? 가축이 많으니까 떼내가지고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그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지, 이삭이 어떤지, 야곱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군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 짓나?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 성경 읽고 공부해서 우리가 다 가르쳐주니까 너는 와서 듣기만 하면 돼. 네? 그게 어딥니까? 로마 캐토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들이나 다 그런 짓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아무도 중간에 낄 수가 없어. 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뭐랄까요? 대언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고 그렇잖아요. 대언자, 대사다, 하늘의 대사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 외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시간은 허송세월입니다. 되새김질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밀려오는 환경을 물리치는 성령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